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푸시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을 버려야 할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언급하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즉 사람이 한쪽 주인인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을 때 생길 염려에 대한 지침을 세상의 어떤 진리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시고 참 진리로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는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우리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소멸되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목숨, 푸시케는 죽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 푸시케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물리적, 물질적인 생명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성경은 목숨을 푸시케, 영혼과 동일한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숨, 영혼은 인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부분인 육신과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실상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충분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이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혼과 영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혼은 자의식을 동반하고 개개인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순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혼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지식, 감정, 의지 등으로 구성되고 이것은 참된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아의 내적 의식을 가져다 주면서 영과 육을 연결시켜서 사람의 전체 인격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새 사람 된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답답한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영혼은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는 자의 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의 의지, 지식, 경험, 결단, 감정 등의 의지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하는 역할이 영과 육을 연결시켜서 사람의 전체 인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일반적으로는 혼이 나타내는 인격이지만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드러내는
일반적인 인격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이 영과 육을 연결시켜서 나타내는 전체 인격을 나타내야 비로소 온전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 이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참 인격 좋으신 분들 많죠? 반면에 교회 다니는 분인데도 어떻게 저런 인격일까 하는 분들 있죠. 이 두 부류 모두 혼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격은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도 완전한 전체 인격이 아닌 부분 인격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지만, 물론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온전한 전체 인격을 나타낼 때는 참 아름다운 믿는 자의 본을 보이시게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보다도 더 못한 인격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고치실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은 혼의 역할, 혼의 중요성에 대한 원리를 모르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혼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영과 육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심하고 행하는 것들 모두가 혼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영과 육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았을지라도 혼이 드러내는 인격이 제대로 된 인격이 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인격을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는 자로서 존경받고 좋은 이웃으로, 좋은 친구로, 좋은 선배로, 좋은 후배로,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좋은 목사로, 좋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혼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인격을 보이는 모습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인격을 보이는 분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믿는 자라면 좋은 전체 인격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이고 책임과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좋은 인격을 드러내도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격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좋은 인격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면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직접적인 접촉점이 되고 통로가 되는 귀한 사명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좋은 인격, 거칠지 않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스러운 긍정적인 언어, 표정, 행동,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결단으로 우리의 혼이 영과 육을 잘 연결함으로 아름답고 좋은 전체 인격을 드러내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임에도 당연히 드러나야 할 좋은 인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게 되면 사단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그것 봐라.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넌 전혀 변하지 않을 거야. 구원받았다고? 새 사람 다 되었다고? 네 모습을 한번 봐라. 어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니?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 정확하게는 옛사람의 모습인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구원받은 확신을 흔들고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근거이고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늘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의인된 자라는 확신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는 지체 없이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새 사람 된 본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혼의 영역인 의지를 동원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야 됨을 기억하고 결단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름답고 좋은 전체 인격을 이루고 이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